몇 주 전에 터키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렸지요. 아마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번 터키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관건은 세속화 국가의 지위를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터키 선거가 결정한 것은 그들은 이슬람을 믿지만 세속화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첫째는 신앙을 갖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강요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려면 안 믿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유가 있을 때만이 신앙이 진실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가 법으로 종교를 강요하게 되면 그것은 종교에도 해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해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예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입니다. 탈레반이란 말은 아랍어로 학생이라는 뜻인데 성직자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종교의 원칙을 국가의 법으로 만들고 집행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주었지요. 여자들이 삽시간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교수, 전문직에 있던 여자들이 삽시간에 거지가 되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수염을 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하메드가 수염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국가 발전에 큰 잃어버린 세월이 돼버리고 불관용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 합중국 건국 시에 그들이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불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수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9세계 출신이었습니다. 영국, 유럽 9세계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데 9세계에는 신앙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갈등을 빚는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구교와 신교 사이에 피부린내 나는 갈등과 전쟁이 있었지요.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나라에서까지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신앙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양심의 영역에 둔다. 그래서 국가가 종교를 갖지 않고 국가가 종교를 강요하는 사회가 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 양심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에도 손해를 끼치고 개인의 신앙에도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금주법을 헌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영향에 의한 것이고 술을 죄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킬 수 있는 법입니까? 경찰관들도 몰래 술을 마셨는데
캐나다에서, 멕시코에서 엄청난 술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금주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었고, 위선을 낳고, 그리고 알카포네와 같은 범죄 조직을 키워주는 결과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폐가 있는 듯이 들리지만 세속화가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요. 세속화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속화 사회라는 말은 신앙과 불신앙이 생각의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신앙의 진리가 검증되어야 되고 전도에 힘써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큰 흐름을 말한다면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 Old Covenant, 옛 언약이란 말이고 신약이란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인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옛 언약의 시대고 그 이후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은혜라고 부르고 옛 언약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옛 언약, 구약의 시대고 그 이후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 언약이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수혜자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종교심으로, 우리의 재물로 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것은 당신의 보혈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임의로 변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천국의 보배든 이 모든 것은 언약에 의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위를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어떤
막연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이제껏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지요. 너희는 구하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의거하여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임의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을 가지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언약의 영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희를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이제 제가 성령을 구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부족할지라도 독생자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심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변덕적인 감정, 애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취되고 이미 법문화된 언약에 의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거기에 예속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속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도 당신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두 말을 하는 분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고 일향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믿고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야단침으로써 그들을 다스리지만 이제 그들에게 인격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네가 이번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아빠가 너에게 무엇을 사주겠다.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약속이지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면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또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어떤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진실하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반드시 있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누군가 위에 계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일향 미쁘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쁘다란 말은 신실하다, faithful, loyal,
말씀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일향 변함이 없어, 변개가 없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봐서는 하나님이 얼마라도 마음을 바꾸실 수 있겠지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저들은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 옷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여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